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 장만 더 드리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405장) 한 장 더 합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네 배로 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기 때문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바치고 하면 그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들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때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그들이 시체들이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이곳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우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니라. 또 백성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로부터 나온 자들이 그들의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 속에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라 하였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시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구경하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떨어졌더라. 두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니라. 같은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더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그 남은 자들은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찬송 있어요 없어요? 네? 찬송 없죠?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들, 멀리서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고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들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항해길을 방해를 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풍파와 바람을 일으키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친히 바다 위로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다는 곧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지나 말씀. 오늘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여러 가지 바람과 풍파가 우리의 신앙길을 방해하고 천국길을 방해하지만, 오늘 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작은 모임들이 모였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같이 여기신 예수님, 밤새워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심정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의 은혜와 진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82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보잉사 비행기죠. 보잉사 항공사가 세계 모든 그 국가의 비행기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큰 항공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페남 항공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보잉사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나마 경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보잉 항공사가 비행기를 팔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수이트들이 바티칸이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 항공사 경제의 노론자위가 되는 항공사를 문 닫게 하려고 대체로 만든 것이 에어버스입니다. 근데 에어버스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보잉사라든지 항공기를 자꾸 파괴를 해가지고 폭파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파남 항공사는 문을 닫았어요. 90일 문 닫았고 마지막 보잉사가 파산하면은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도 우연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경제를 파괴시키려 하는 그 파남 항공사와 보잉사 파괴 전략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사건이 나가지고 참 아이러니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구원은 쉬운데 구원은 자기 죄만 시인하면 아주 쉽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준비 조건부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고 항복하고 나오면 돼요. 꿈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를 지었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상한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삶에 실패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주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지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 책임이라든지 또 책망이라든지 없이 밤늦게 혹시 아들이 오지 않느냐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다가 멀리서 지쳐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비유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근데 문제는 죄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은 꾸미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쭉 보면 거기 외식과 꾸미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구절구절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손들고 항복하는 영혼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은 아주 쉬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어려워요. 합당한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날 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양도했어요. 백지양도. 그래서 백지양도란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쓰는 겁니다. 백지양도란 것은 내가 모든 걸 양도합니다 라고 백지를 넘겨주고 밑에다가 미리 사인을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걸 써서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외적인 증거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내 마음의 내 뜻과 고집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 또 죽이고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인격의 주인이 돼서 주인이 이제 나를 마음대로 쓰시고 활용하시고 또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또 성령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혼돈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우리 자아는 내 이기적인 내 육신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상반되고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제 삶도 그렇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전쟁이다 또는 싸움이다. 우리가 내적 전쟁이 있고 외적 전쟁이 있어요. 내적 전쟁이 먼저입니다. 내적 전쟁에 이긴 사람만 외적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적 전쟁이 뭐냐면은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이 전쟁에서 주님 뜻이 이겨야 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느 날 부러진 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 이후에 있어야 할 일이죠. 성령님이 내 육신의 고집과 뜻과 이기적인 생각을 부숴버리는 환도뼈가 부서지는, 환도뼈는 뒷다리에 가장 힘이 있는 좌골을 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도라는 그런 치료도 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기적으로 자아 해석을 하니까 내 생각을 성령님의 뜻이다 해서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을 성령의 뜻이라고 아무데나 적용하고 성령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내 이기적인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어딨냐면은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거든. 성경을 내가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은 아무나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는 계시록 알기가 참 어려워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은 이 성경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역사를 전부 뒤죽박죽 해놨고요. 뜯어 고쳐놨고 역사의 기록을 전부 이렇게 미화해서요. 진실한 기록은 다 불태워버리고 거짓 기록으로 도배를 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려니까 성경이 안 풀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장 인기 없는 책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 어렵거든요. 또 계시록은 아무나 코에 걸어도 그럴싸하고 귀에 걸어도 그럴싸하고 또 계시록은 자기가 푸는 대로 두드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인기가 없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교회라고 하는 복음교회, 소위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 또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계시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거는 교회가 하늘로 간 다음에 7년 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몰라도 그만. 어차피 우리 가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습니다. 제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저는 몰랐는데 왜 제가 그 해외를 다니면서 자료를 책을 이렇게 많이 저는 책벌레고 책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또 역사의 기록이 있고. 그래서 책을 어디 가든지 저는 책을 돈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적인 책도 있고 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건강책도 있고 두 가지 책을 교대로 읽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해서. 가방에는 항상 책을 2권 이상을 가지고 다녀요. 예배당에 와서도 읽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읽고 저는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텔레비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또 제 방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돼요. 제 방에는. 우리 여동생들이 인터넷도 꺼버렸어요. 돈 나간다고. 아무것도 없어 제 방에. 딱 책 보고 또 침대도 간이 침대입니다. 라꾸라꾸 중고 침대를 자기 때문에 허리 아파서 침대에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니까 앉아있으려니까 책 읽기 딱 좋잖아요. 침대가 편하면 잠만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책과 자료를 갖다가 거의 지금 저 책 말고도 또 제 창고에 비싼 책은 다 거기다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오래된 책들은 귀합니다. 비쌉니다. 그걸 따로 이제 보관해 놓으면 여기 있으니까 언제 도둑맞을지 모르고. 그걸 30년을 모아서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책이 되더라. 계시록 책이. 그 많은 책들을 30년을 모아서 이게 전부 자료를 다 이렇게 어디서 출처까지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저같이 책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5번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했던 책을 가진 사람만 이걸 쓸 수가 있었어요. 이 증거를 다 제시하고. 이 계시록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가치를 사람들 몰라서 그런데. 미국 가면은 헐리우드 거리 옆에 북시티라는 큰 서점이 있어요. 북시티, 책의 도시란. 저는 갈 때마다 거기를 먼저 들려요. 들려서 역사 기록이라든지 또 희귀책이라든지 이걸 있으면 무조건 돈을 투자하고 그걸 사드립니다. 그것도 책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근거 없이 어렵게 계시록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거의 다 구약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 계시록이 전혀 안 풀리게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계시록을 쓰면서 풀린 게 많았어요. 처음부터 뭐 남의 책이나 보고 풀려서 쓴 게 아니에요. 쓰다가 천년왕국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또 있어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고, 천년왕국, 천년이란 기간이 뛰어봤자 무드셀라 생애하고 수명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셨을까 하고 아무리 되져도 근거가 안 나오죠. 결국은 상징이었다 하는 게 풀어지게 돼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마무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천년왕국이 걸렸지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두 정인이란 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두 정이 나오는데 왜 두 정인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또 이 증언하는 것이 뭘로 보증하냐 이겁니다. 뭘로 보증하냐. 그러니까 거짓말도 두 사람이 입이 맞아야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둘이 증언한 게 있었잖아. 신약교회에 와서 두 증인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또 가정을 만드셨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로 두 증언이 일치가 됐어요. 둘 다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꼭 둘이 필요합니다. 둘이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먼저 입맞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입맞춤이 돼야 되고 그걸 입맞춤이란 것은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둘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일치되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혼자는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는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은사밖에 없는데 혼자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둘이란 것은 먼저 서로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일치가 된 다음에 밖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오늘날 아픔이 싱글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이제 아픔인데 기도해야 할 문제고. 그래서 먹혀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인데 왜 당신 남편은 뭐 예수님을 안 믿냐, 구원 안 받았냐. 할 말이 없죠. 내 가족부터 전도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가족도 못하면서 뭘 안 보고 구원 받아라, 파론 받아라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맞네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의 부부간에 두 증인이 스스로 양쪽이 다 증인이 돼서 입맞춤이 돼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지 않고는 남에게 증언할 자격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은 꼭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꼭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두 증인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두 증인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또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을 과거에 만들었는데 다 세대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로 이 두 증인이 돼요. 하나는 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도 혼자서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증언한 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성경과 말씀과
성령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법정에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 재판은 증거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증이 가도 물증이 없으면 재판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증이 없으면. 심증과 물증은 다르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8장 14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내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 예수님도 둘이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 또 우리 안에 성령님과 말씀이 둘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이 나를 증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도 증거 없으면 불리하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아무리 자발도 걸 것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증거를 대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짓 증거도 억지로 맞추려니까 안 맞잖아요.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고, 놓아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 6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로 죽기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6월절에 풍습을 하나 이용해서 놓아주자. 그래서 이제 가장 악질, 누구도 바라봐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악질이었습니다. 흉악범이었어요. 그 흉악범은 당장 죽이라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흉악범을 놓아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아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바라반 예수님한테 갔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성이 돌아버렸는지 미쳐버렸어요. 시기심이 충천해서 미쳐가지고 바라바를 내주시오. 세상이 망하되 좋으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됩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첫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과 성령님이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셨잖아요. 증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과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구원의 확증이 돼야 돼요. 그걸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또 거듭난 증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이 반드시 부부간의 전도가 돼야 돼요. 왜 부부간의 전도가 안 되냐면은 사랑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부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랑이 신뢰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은 복음도 막혀버려요. 니나 잘해. 그래.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정말 사랑이 있다면요.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간의 입맞춤이 됩니다. 첫 번째 외적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두 증인이 증언을 대면은
세상으로 향해서 증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11장의 두 정의는 문자 그대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세상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묘사하신 것이 뭐예요? 두 올리브, 또 두 등잔대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그럼 올리브는 뭐예요? 기름 짜잖아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 노아가 비둘기 내려왔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갔죠. 올리브 나무. 그 등잔대들은 뭐예요?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등잔대 빛은 중요하잖아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냐면은 첫째, 성경을 몰수해서 불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잠을 자니까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도 잠을 자고 있더라. 열처녀. 이번에 제가 그런 글들을 쓰면서 이번 수양에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거의 막혀가는 시대예요.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도 보세요. 뭐가 더 필요하고 무엇이 불평이고 불만인지, 왜 감사를 못하는지, 왜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저는 어릴 때 시골의 예배당을 기억해요. 지금도. 첫째, 황토 바닥에다가 가마떼기 깔고 거의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비 오면 무릎에 황토물이 베게. 이 에어컨이 있고 이 밝은 전등에 방석 깔고 의자 앉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 중동의 해교육과에 언제 이런 곳이 있고 북한에 어디 이런 곳이 있으며 중국에는 삼자교회는 예배당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제가 중국 많이 가봤어요. 가정에서 몰래 드려요. 몰래. 지금은 전도 끝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시록에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지 16장에 입으라 말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지금 거듭나면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복 있는지 그걸 아는가요? 중국에서 목회통이 한참 박해할 때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제가 어떤 사진이 있는데 찬송을 손으로 전부 썼어요. 손으로 쓰고 해외에서 성경을 만들어 홍콩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 찬송을 써서 하는 걸 좀 보고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96년에 북한 국경 개산톤이라는 도시에 가서 처속교회라고. 처속교회가 뭐냐면은 몰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교인들을 제가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두만강에서 80명을 침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건너편 북한 땅에서 망원경 카메라로 저를 다 촬영을 했어요. 제가 사역할 때 가장 보람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깨끗한 마음밭이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박해를 받을 때도 교회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빛을 발하고 기름을 성령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바티칸의 교황권이 권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아예 이 교회를 끝장을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나와 있으면 죽었다고. 이 교회가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8절 보니까 시체들이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큰 도성의 거리. 이게 큰 도성은 바티칸 조직을 말하고요. 그의 신앙은, 그의 영적은 소돔과 같고 이집트 같다. 태양신과 쾌락과 환락으로 가득 찬 사단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사흘반이 뭐냐면요. 이게 계시록 책에 나와 있듯이 달의 윤달을 말합니다. 달의 윤달에 이렇게 1년을 해가지고 그 1년을 하루로 해서 105년 동안 사흘반 105년 동안 교회가 죽은 듯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절정이 언제냐면 확실히 절정이 언제냐면은 프랑스의 위건업파 기독교인들을 1572년 8월 15일인가 8월 달에 하루에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메달을 만들어서 돌렸고요. 서로 교황이 선물을 주고 축하를 했어요. 전부 이 책에 다 나오죠. 계시록에. 제 계시록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종교 개혁이 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군주들 다 잡아 죽였죠. 그래서 7천 명이었더라. 죽은 사람. 7천 명은 문자적인 7천 명이 아니에요. 상징적 7천 명. 천은 충만의 숫자고 7천은 충만의 극치. 계시록 7천과 엘리야 시대 7천 남겨놓으시죠. 문자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증언을 하는 그 교회가 증언을 해서 그 교회가 그 죽은 듯 한 박해를 받고요.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으면서도 증언의 사역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겠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니까 괴로웠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불 같다. 불 같다 말씀은 불이 하늘에 내려온다는 것은 진짜 그런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뭐 영화의 용의 입에서 뭐 용가리 입에서 불 나오는 게 아니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양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 같다.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인데요. 두 증인. 그러면 뭘 증언하느냐 하면은 물론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뭐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는 이런 것이고 그 수양했던지 하고 또 개인 상담을 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독생하신 분이고 그 교리적인 것들 뭐 당신의 죄는 이런 것이고 이런 죄 있냐 없냐 시인하냐 마냐 이렇게 해서 양심을 깨워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밉지만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골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공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서 이제 골고다에 예수님 피를 쩍 말씀. 이 성경 뒤에 쭉 나오는 말씀 기억지 아니하신다 다 사하셨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시인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럼 이제 이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잘해야 된다 해서 이제 교회를 등록시키잖아요. 침례받고 그런 것은 전도자나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교리로 하든지 말씀으로 하든지 못할 때는 안드레식 전도라고 해요. 데려오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와봐라 전도사. 와봐라 전도사. 우리 교인들은 가봐라 전도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쫓아내버려요. 가봐라. 제가 6개월만 갔다 오면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안 가. 6개월 갔다 오면 쫓아내버려요. 가봐라, 와봐라 하죠. 예, 제가 빈 사이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말씀은 배가 안 차서 못 먹겠다.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들을 자격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북한 가보세요. 어디 지역교회가 있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북한에 있습니까? 어디 저 중국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다 핑계지요, 핑계. 그러면은 다섯 남자를 거쳤던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기 자신의 신세를 너무나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아무도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는데, 그 유대인 옷을 입은 그 젊은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빈틈이 없이 나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것도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6번째는 것도 아시더라고 말이에요. 놀래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그 영혼 지옥 갔을 거예요. 사마리아자. 야, 너 어떻게 6남자는 데리고 사냐? 영혼이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여러분 아픈 곳을 안 건드립니다. 마귀만 건드려요. 마귀만 건들지 예수님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내 손에 발에 상처를 보라. 네 아픈 곳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네 양심이 아픈 곳 여기로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맡길수록 위로가 되죠. 덮어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냥 말을 못하니까 뭔지 몰라.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 올 걸 믿습니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내가 그니라.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움도 온데간데 없고 물동이 때로 필요 없어. 물도 필요 없어. 이제 안 마셔도 목 안 말라.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했습니다.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면요, 사람을 피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현재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담대하세요. 따라합시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만나세요. 네가 뭔데? 나는 의인인데 하고 이제 만나셔야 되는데요.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자의 삶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그런 사마리아 동네인데 평상시에 자기들 보면 일부러 피해서 골목으로 돌아다니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환하더니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와봐 하고 하니까 호기심에 온 것이지 여자의 삶을 보고 온 사람은 씨도 없어요. 워낙 바꿔졌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변했죠? 변하긴 변해요. 일단 돌아가시는 송장 같은 시그도 해가지고. 변했죠? 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과연 그분이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붙잡고 못 가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2000년간 이방 땅에 있을 것을 그림자로 보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첫째, 7 집사도 입증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특히 바울사도는 입증이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입증. 그리고 증인.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3장. 입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개런티가 확정되는 거예요. 개런티. 즉 신뢰. 그리고 확정 그렇습니다. 감독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이라고 그러고 또는 증거라고 그럽니다. 디모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니 그때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리. 자, 여러분 책에다가 입증되어야 하리. 입증이라는 것은 설립자, 증거, 증자예요. 증거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입증되어야 할 때 입증. 뭐가 입증되냐면은 8절, 9절이 입증돼야 된다니. 물론 여기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않냐면 그 당시는 아마 집사들이 술 좀 마셨나 봐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냐며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이게 이제 바로 입증돼야 된다. 그래서 입증이란 말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6장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요. 증인들이라고 해요. 증인들. 무슨 증인들이냐? 무슨 증인들? 누군가를 증언한다고 말해요. 증인은 사람이고 증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증언. 12절.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선한 고백을. 많은 증인들이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뭘 가지고 증거를 제시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할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증언. 말은 마음의 생각을 말로 하는 겁니다.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뭘로 증거하냐면요. 메모를 하십시오. 그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고백 즉 시인하되 뭘로 하면 옆에 공간에다가 증행이라고 써요. 증행. 증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행. 행함으로 행위로 말보다 행위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늘날 증언자들은 많아요. 증인들은 많습니다. 여의도 증인들 70만 명이고 보통 어떤 신천지 교회, 우리는 후천지인가 모르겠지만 신천지 교회는 15만 명 증인들인데 증언합니다. 네, 증행은 하나도 없어요. 증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다시 디모데 후서 2장. 거기도 많은 증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인데 증인이란 말은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못하니까. 증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2장 2절 또 읽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삶을.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입증돼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필요한 바울 사도의 편지였는데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된 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 하나님께 입증된 자로. 사람에게 입증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그러면 하나님께 입증되면 그게 이제 사람에게도 입증이 돼야 되겠죠. 증인이니까. 5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 온전히 입증하라. 내 목골을 치세요. 온전히 입증하라. 그러면 자 우선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증인을 많이 만드시지 제 아들을 왜 기껏 12명 부르셨어요? 12명. 그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의미가. 120명의 예루살렘 다락방 기도하는 120문도도 12의 10배. 그게 이제 퍼져서 1200명, 12000명. 계시록 보니까 12000, 또 12000이 12 모으면 144,000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하죠. 핵 분열처럼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왜 12일까요? 괜히 12이 아니에요. 왜 12집 할까요? 12를 둘로 나눠보세요. 몇 쌍인가? 네? 6쌍이죠. 그럼 증언을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입증되지만은 증언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인가요? 천국인가요? 네? 세상이. 세상은 뭐냐면은 6쌍은 뭡니까? 6쌍은. 6은 세상이라 세상. 천지를 만드신 기간이 6일간이었어요. 가나의 호렌잔치의 빈 항아리도 6 항아리였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6 남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즉 세상에다가 행복을 걸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주기는커녕 고통과 가시와 눈물만 주었죠. 그래서 럭키 세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보낼 때 누굴 보내느냐? 증인들을 보냈어요.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게 둘씩 6쌍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집에 가끔 깨끗한 양복 입고 가방 메고 007 막 들고 오는 2사람씩 오는 젊은 멋진 미제들 봤죠? 미제 남자들. 몰몬교 맞아요. 몰몬교. 또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흉내는 냅니다. 예수님 흉내는 내는데 그 사람들은 증행도 없고 증언도 없는 사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어요. 그걸 꼭 그들이 마귀는 모방자니까요.
흉내를 잘 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8절, 9절. 마가복음 6장. 그래서 둘씩 보낸 이유가 뭐냐면 6상.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나의 증인이다. 그 말.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씩 12명 뽑으신 이웃을 알겠죠? 어디로 증거하라고요? 어디로가 증거하라고요? 네, 세상은 숫자가 몇이라고요? 이거 꼭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6개 있으면 안 되죠? 가끔 6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2단이에요. 네, 그런 2단은 수술해야 되죠? 이렇게 또 좀 웃음의 여유를 가지고 갑시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시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신보작이나 빵이나 주머니도 돈도 지니지 말고 그러나 신발은 신고 두 벌 겉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냐. 둘씩. 왜 둘씩 보낼까요? 심심해서? 네? 심심해서 그렇지 얘기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한 예로 여러분 여기 우리 정영재님이나 한영재님이나 백영재님 열심히 주무시는데 자, 우리 이경욱 자매나 또 이기순 자매나 보십시오. 이선화 자매나 또 신미일 자매나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믿기로는 확실히 믿기로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구원받아서 아무리 서봐야 미친놈 취급받죠? 미쳤다고 해요. 그걸 들어줘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점심 딱 드시고 옆에 길거리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해봐요. 사람들이 어디 미친 거 같도 나왔 날씨가 덥더니 미쳐버렸구나 그래.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걸 입증해 줘야 돼요. 첫째, 뭘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형제님과 서목사가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이 목사님 저 거듭났어요. 아 그래요? 언제?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볼 때나 볼 때 말씀을 첫째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고 두 번째 말씀 간증은 50%밖에 안 돼. 그걸 몰라. 그분의 삶을 보니까 나머지 50% 입증돼서 100% 이 형제는 하늘에 속한 거듭난 형제구나라고 두 사람이 입맞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또 구원 간증도 형제님이 듣고 또 아이고 이쪽도 들어보니까 해서 둘이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 먼저 간증과 입증이 증언이 된 다음에 그 힘이 모아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둘씩 보내는 거예요. 얘가요. 혼자 보내는 거 틀려먹었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 터니 목사님은 신 박사란 분을 데리고 같이 오셔요. 신 박사란 분을. 그래서 호텔 하나 방을 얻어서 침대 2개짜리 제가 예약했는데 옛날에 맥칸델리 목사는 아들을 데리고 올 때가 많고 또 부인도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 또 맥칸델리 목사는 이제 호주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자녀들 5명, 부부 이렇게 해서 7명이 떼끌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면 몇십만에 팡팡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식 영어를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터니 목사님에게 혼자 오면 말동무가 없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오면 좋대요. 왜 둘이 같이 오는 게 좋냐 그랬더니 영어를 안 하고 이렇게 슈슈슈슈 하면 좋다니까요. 대화하기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는 둘이 서로 일치가 돼야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35장 찾아보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증언을 살면 사는데 먼저 둘이 입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35장 30절.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30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를 증인들 앞에 입에 위하여 죽일지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 그 이분만으로 어떤 사람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거하지. 한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 3명인데 꼭 둘씩 이렇게 해요. 여기서 여리고성에 찾아온 모세가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도 2명이었어요.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줘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9장에도 있지만은 17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2 증인이나 3 증인의 입에 따라 죽임을 당할 사람을 죽이고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를 죽인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와 같이 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기도 한 사람은 하나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혼자 믿는 신앙은 아무도 입증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2-3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라 나와요. 2-3사람. 왜 둘이 모인 곳이 셋이 되냐면요. 증인은 둘인데 왜 셋이냐면요. 거기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2-3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사람의 증인이 서로 입맞춤이 되면요. 그곳에 셋이 돼요.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혼자 증언한 곳에는 주님이 구원을 입증하시더라도 세상으로 증언하는 데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2사람이 먼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2사람이 모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서로 비춰졌어 이게. 네? 마음이 서로 비춰져요. 잠언서 27장을 찾아보세요. (27장) 19절이 그 말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얼굴과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2사람의 입맞춤인 거예요. 그 둘이 다 구원받아 이제 일치가 되면은 거기에 한 분이 더 가시바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2 증인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증언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천사가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그걸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몰문 것처럼
두 사람씩 신방하고 두 사람씩 전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가 도증인이기 때문에 박해 시대도 도증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반드시 형제, 자매의 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증. 합시다. 입증. 그게 부부간에 먼저 입증이 돼야 돼요. 입맞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뭘 그들이 정언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뭘 증언해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입증을 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정행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냐 이겁니다. 15장 26절, 27절.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 되면 성령님 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성령님 예수님이니까 새 인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입증이 될 때 새 인격이 돼가지고 여섯성 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딥니까? 세상이 어딘가요? 자, 우선 26절, 19절, 26절, 2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께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세의 증인이에요. 이해가세요? 둘이 아무리 입맞춤이 돼도 거기 예수님 입맞춤 안 하시면 소용없죠? 소용없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해상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드렸어요. 나무에 타불 간센보리살 해서. 거기 예수님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 사람 집에 왔다고 예수님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없잖아요. 상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증언은 누구를 증언하냐?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증언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거니와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다. 누굴 증언하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찾아보세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0절. 그들은 그 증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없었으며 내 대해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이스라엘 증인들이요. 신약에 와서 교회가 증인이라 나와 두 증인들 아까 계시록에 그 교회가 언제 진정한 증인이 되느냐면요. 극심한 박해, 극심한 곤란의 환경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평안할 때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우선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초창기에. 부활.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사역의 메시지 포커스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인 아직은 그들이 정언은 해도 정행은 보여줄 시간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정언은 나와도 정행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11장에 와서야 비로소 정언, 정행이 일치돼가지고 100%, 50%, 100% 돼가지고 나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 다음부터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하면 미친놈이고 남이 불러준 크리스찬이 돼야 돼. 우리 형제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입에서 나와요. 누구? 입맞춤 되는 옆에서 나와야 돼. 자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 사도들은 정언만 했어요. 정언. 부활의 정언만 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정행의 삶을 볼 기한이 없었어요. 교회가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보여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더니 야, 저분들은 크리스찬들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십시다. 32절. 이때는 정언만 해서 부활의 정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다 읽었죠? 그 다음에 다시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자, 여기는 지금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언과 정행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크리스찬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들은 공동체로 모였고 그들은 다 자기 것을 다 내서 교회다 해서 다 같이 나눴었고 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렀고 불평이 없었고 그들은 자기들을 억제하고 자기들을 완전히 낮추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정언과 정행이 일치됐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나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그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 제 아들이 안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이게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불러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정도면은 이미 가족들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코웃음을 쳐요. 코웃음을 칩니다. 입은 크리스찬인데 행위는 난 크리스찬이거든. 신뢰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가족의 전도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믿음으로 충만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첫째는 한국에서 물론 제 믿음을 입증해주는 두 증인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서로 입증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친교하면서 입맞춤이 되고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입증이 안 되면 또 제명도 하고 또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제 사역이 옳은지 틀린지
물론 주님은 입증해 주시고 있지만 해외 두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니 목사님과 메카넬 목사님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봅시다. 1장. 이 삶은 그냥 증언 삶이에요. 증언 삶. 증언이 있고 증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50% 합쳐서 100%의 증거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것이 사도들에게 해당됩니까?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면은 성령님은 하실 일이 없네요?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죠, 하늘로? 어디 계시냐고요? 예? 왜 가만히 계셔? 합시다. 내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셨던 성령님이 이제 사도들은 갔잖아요. 사도들이 갈 때 성령님이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계속 그리스도 속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책이나 읽고 묵상이나 하고 맨날 천국 꿈이나 꾸고 그것이 증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묵상이고 기도고 찬송이지. 저를 보세요. 증이란 것은 증언, 증거는 뭐냐면은 필요한 것에 증거하는 거예요.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자,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와 싸울 때 피고 측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증거는 서로 제출하고 증인이 나와서 이제 증언대에 서서 선서하고 서명한 다음에 증언을 해요. 피고 측 증언, 원고 측 증언 다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어디 가서 증언하느냐? 돌아봅시다. 있는 그곳에. 내 있는 곳이에요. 첫째가 어디입니까? 내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잖아. 누구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식에게. 애들이 보는데 부부가 여기서 말씀 듣고 집에 갔어. 애들이 보는데 둘 가자마자 싸움질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을 막는 거예요? 막습니다. 여기서 찬송한 말씀 듣다가 집에 가서 텔레비 켜요. 여기서 설교 1시간 반만 들어도 못 견디고 주무시다가 텔레비 앞에 장장 5시간을 들어도 앉아. 이제 아예 텔레비 앞에 비계를 깔아. 그리고 밤 1시 그거 앞에 주무셔 이제. 보다가 리모컨만 틀면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텔레비에. 케이블 TV, 위성 TV. 얘가 그걸 배워. 그 애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깨는 거예요. 애가 속에서 뭐부터 배운지 아세요? 우리 아빠 성경 집에서 하나도 안 봐요. 뭐 봐요? 텔레비에서 미쳐가지고 잠만 자요. 텔레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래놓고 야, 너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해야 돼? 그럼 속에서 그래. 왜? 안 그러면 밥도 안 주니 그래 해놓고 거짓말이야. 지나 잘하지. 멀리 증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멀은 것처럼 남의 집 가지 마시고 내 집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들어갑시다. 내 집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은 누구에게 먼저? 형제들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뭘로? 50%는 입으로, 50%는 뭘로요? 행함으로.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말로 안 먹힌 시대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먹힌 시대입니다. 불신이 만연하고 언론이 세상에 공개돼서 마귀는 기독교인들의 나쁜 면만 세상에다 퍼뜨려요. 시대마다 증언의 방법이 다릅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비참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문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문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희정 여사는 일제시대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는 완전히 악질될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사형수들이 남아요. 사형 집행 날짜만 남았으니까 하나 더 죽여도 죽을 것이고 덜 죽여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서 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멕시코 감옥에서 그랬어요. 다음 주 오실 이번 10일 날 오실 한성욱 선교사님이 멕시코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니까 서로 죽이고 뺏어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5년간을 살면서 전도에서 자칭 거기서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중국의 어떤 감옥에서는 한 그릇을 가가지고 악질 사형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창밖에 벽에 갇혀서 세상 아름다운 세상 구경도 못하고 절망인에 될 대로 돼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라도 안 부르면 미쳐버리니까 완전히 자학적이고 절망적이고 자폐적인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삶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다 필요 없는 빨리 죽여달라 그런 사고방식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 하다가 그 곡조는 머리에 뺏긴 곡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 곡조에다가 가상을 바꿨어요. 감옥도 천국이 되네. 감옥에도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되 가장 사악한 놈 받아들이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그 노래를 가르쳤더니 나중에 다 배워가지고요. 감옥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감옥교회. 하나님은요.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셔요. 왜? 바울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서도 찾고 이렇게 매가지고 불평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감옥이 지진나 버렸어요. 간수가 놀라서 자살하려고. 바울서도는 얼씨구나 도망 안 갔어요. 칼 대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 간수 가족을 다 구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가족을 불신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의 증언과 증행만 보여주시면 언젠가 가족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사랑을 기적적으로 베푸십시오. 나한테 바라오지 마시고 무조건 조건이 없이 무조건 베푸십시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십시오. 결국은 예수님 품 안에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래서 증언과 증행이에요. 공산치하 중국에서 또 북한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하교회를 어떻게 그 위장 공안원들이 사복을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린 척하고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수소문회가 또 알아가지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삼투해서 집회 시작할 때, 우리 불법이니까 집회 시작할 때 증거 딱 찍어서 연락해가지고 지도자를 잡아가 버려요. 지도자는 감옥에 가두고 일반 신도는 고생 좀 시키다가 내보내고 그래요. 수용소가 모자라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그분들은 모일 장소가 없습니까? 사도행전을 직접 돌아가서 모였어요. 이번에는 어디 모일 거? 전화도 없어요. 연락처 있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누가 다녀도 알게 되고, 또 누가 진짜인지 한지 모르니까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어디서 모일 거, 다음 어디서 모일 거라고 전부 기도를 하면요. 성령께서 이번에는 무슨 형제 집에서 모이자, 몇 시에 시간까지 다 알려줘요. 다 모여서 한 20명, 10명 모였잖아요. 어떻게 여기 모이고 알고 왔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 다음에 공안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모임을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한두 사람 들려온 게 아니에요. 꼭 몇 사람 속에 들려와요. 그 집회 끝나기 전에 형제님, 지금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이게 떠나랍니다. 아, 저도요. 그래? 또 저도요. 반드시 3명 이상. 그래요? 떠납시다 하고 찬송 부르다가 가방 싸가지고 나가는데 딱 나간 지 1시간 후에 공안원 5명이 쳐들어왔어요. 다 이미 옮긴 다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증언하고 증행할 때 함께 하셔요. 주무시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라붙어. 증행, 증언,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증언은 100점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해. 너무 잘해버려 증언은. 문제는 증행이 문제예요. 그리스도님은요. 가족들에게 따라올 때까지 가족들 눈치 보지 마시고 왜 우리 남편은 여기 교회 많은데 그 이단이라는 곳에 그 부천까지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하면 벌써 구원받아 버리게요. 그런데 보통이 아니고 열심히더라. 그건 보여줘야 돼요. 미쳤더라 정도 할 때까지 보여줘야 돼요. 어느 날 그러면서 억압으로 옥박지르면 안 되고 사랑과 인내로 증언하고 증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특히 일반 교회 나간 사람들은 증언을 하면 안 돼요. 증언하면은 신학적으로 져버려. 장로가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아. 말장난하면 여러분 다 져. 특히 장경동 씨 설교도 살면 여러분 다 잡아버려. 장경동 씨 아세요? 그 완전히 코미디언 목사입니다. 복음은 어디 복음 있어 사람 입에? 복자도 비읍자도 없어요 사람.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행함으로 집에 갈 때 전도책자 이제 그만 줘요. 던져버려요. 아내에게는 어떻게? 빨간 장미꽃 한 송이. 그 다음에는 케이크. 그 다음에는 초콜릿. 지속적으로 내 마음은 이렇다고 마음을 뭔가 보여줘야 돼. 사랑한다. 그러고 부엌에서 그릇도 닦아주고. 아, 여기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릇 닦는 거. 왜 집에서 못합니까? 걸레질도 해주고. 무거운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인들은 손발에 차요. 손발을 따끔따끔 잠물러주고 안마도 해주면서. 욱박지르지 말고. 옛날 양반 마냥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왜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이 많냐면요. 무슨 말하면 그냥 옥박지러 부르고 말 입막아 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억압되는 삶을 살다가 인생 다 살고 자식들은 다 크고 이제 살만한데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억압이 너무 서럽거든. 그래서 이제 늙어가지고 우리 이혼합시다. 황혼 이혼의 70%가 할머니가 먼저 요구한답니다. 할머니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돈 받으면? 예?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억압해서 그래요. 저도 그런 말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지훈이 엄마가 딱 한마디 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집회 다니고 막 목회하느라고 좀 등한히 했거든요. 목사님, 늙으면 봅시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 네, 늙기 전에 가버렸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겁니다. 수양에 3주간 남았어요. 3주간 가족들에게 증행하세요. 증언 이제 그만하세요. 구원받아야 돼. 그거 오히려 마음 막아야 이제 그만하고 입 다물고 나머지 50% 증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보여주시라고. 무언의 증언이 유언의 증언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거기에 못합니다. 너무나 저도 허점과 허물이 많아서 이렇게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데려오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서울중앙침략에 다니고 특히 이 풍파 마귀가 까부를 때 교만한 사람 다 날아갔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질 하나 보고 남은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입증하면 그건 미친놈이 돼요. 토니 목사님이 오셔서 입증할 거예요. 다음 주는 100% 잠사를 해주세요. 총동원 해주세요. 불쌍한 여러분 목사 체면 좀 채워주세요. 애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동네 손님도 데려오시고 혹시 남 빌려준 돈 있으면 여기서 다음 주 주세요. 데려와가지고. 토니 목사가 우리 교회가 옳다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입증할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증인. 호주의 한성호 선교사님도 오실 겁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 가족을 다 데려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냐. 지금은 말이 안 통한 세상입니다. 앉아서 인터넷 치면 수만 가지 설교 들을 수 있고요. 교회가 수천 군데입니다. 천 군데.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여기 건너편 장로교회 그 옆에 또 무슨 교회 그 옆에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당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이 좁은 건물에 8층에 또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3층에 들어올지 4층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마 이 교회 건물 층마다 다 들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서 5년, 6년을 살아봤는데 이 식당은 한 번 오픈하잖아요. 6개월 못 견디고 망한 식당이 하도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망하더라고. 안 망하더라고 교회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그럽니다. 거룩, 경건. 그것만이 이 시대의 힘이에요. 말은 그만하세요, 이제 말. 이런 문서, 책, 천지의 천지. 천지가 기독교 전도제 책자 홍수입니다. 인터넷마다 수천 수만의 교회들 홍수, 천지입니다. 말이 씨가 안 먹히는 시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먹히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박해, 부활, 가톨릭 시대에도 박해에서도 그걸 견디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한 그것이 증행이었는데 지금 뭐냐? 누가 우리 잡아다립니까? 누가 우리 세금 먹입니까? 누가 때립니까? 없어요. 너무 편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거룩과 경건만이 힘 있는 증언이에요. 모임생활 충실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부업을 하냐고 말이에요. 본업이 따로 있고. 하나같이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끌려서 법궤를 싣고 왜 벳세메스의 법궤를 끌고 가게 한 송아지가 둘이냐 둘. 그들은 어떻게 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지금은 두 암소가 돼야 돼요. 벳세메스 갈 때 그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다.
각종 악착이 나왔다구만. 그래서 한참 젖을 잘 먹이는 그 젖을 떼면 단 한 씨도 못 떨어지는 송아지 새끼 둘이 있는 암소를 데려왔습니다. 올 때 암소도 자꾸 뒤로 돌아봤어요. 짐승이 더 모성이 강해요. 사람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 받는 창고에 던져버리지만 어머니는 불탄 집에 아기를 놔두고 혼자 튀어나오지만 암탉은 병아리 품고 같이 타 죽습니다. 젖을 먹다가 엄마를 뺏긴 송아지가 울어댑니다. 매매 울어댑니다. 강제로 끌고 왔던 두 암소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가만 놔둬봤더니 천사가 두 암소를 끌고 가는데 저 베세메스로 가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쉬지도 않고 직선으로 법궤를 메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 두 암소에서 눈물이 방울처럼 쏟아집니다. 뒤에서 오는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도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했어요. 가서 엽을 먹었어요. 부유해서 바로 번제로 태워 죽었어요. 송아지는 암소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보이고 행함으로 보여서 순교했어요. 이제는 전도 입으로 그만하세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사람에게는 전도지 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 펴고 상담해야 되겠죠. 한상철 목사님이 책 쓴 거 구원받는 길 한 걸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그건 복잡하다, 너무 종교적이다, 그 다 아는 소리니까 하지 말고 좀 접근하기 쉽게 하라 해서 제가 당신도 천당 갈 수 있다고 제가 제목 지어준 거예요. 좋아요. 상담 내용이니까. 제 책은 좀 확진 것도 있고 어렵지만 이제부터 입 다물고 몸으로 전도하세요.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몸으로 입을 다물고 증행할 때 그때 두 사람 증인, 우리 교회 증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너무 가볍고 입을 너무 해프게 쓰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는 크고 가슴은 얼음같이 차갑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이 귀를 닫는, 말이 많아서 귀를 닫는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살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 치하에서 그 모진 고문과 가족을 잃고 가족 앞에서 화형당하며 가족 앞에서 목이 자르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처절한 증언의 삶. 그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고 그 교회를 박해하고도 적들은 서로 웃고 선물하고 그 죽음을 기념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죽었음을 인식시켰던 비참하고 비참한 시대에도 기꺼이 순교하면서 종교적 평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고 저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 두 마리도 젖을 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앞으로 끌려갈 때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진 줄 압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 입은 거창하고 입은 요란한데 몸으로 증언하는 삶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가족들이 영적인 이혼이 돼가지고 한 영혼은 지옥, 한 영혼은 천국으로 나눠져 있고 밥상에 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은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비참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구원을 받고 서로 입맞춤을 하고 서로 증인이 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가 복잡해지고 입도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시끄럽다고 등을 돌리는 시대에 이제는 말없이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내들, 남편들,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는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지금은 거룩과 경건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오면 이제 토니 목사님 또 선교사님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이제 3주면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이 쉬는 것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의 행사로서 가족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기회이오니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 가족들을 데려오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좋은 씨니까 아무데나 뿌리십시오. 뭐 동네도 뿌리고 슈퍼에도 뿌리고